글자에는 어떤 힘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을조리는 기도 속에는 과연 어떤 기적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고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옛 중국 어느 마을에 한 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쓰는 듯 손가락을 휘젓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미친 사람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이 빗줄기에 휩싸였지만 놀랍게도 그 거사가 허공에 손가락을 휘젓던 바로 그 자리만큼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한 우산이 그 공간을 지키고 있는 듯했죠. 이 기이한 현상의 사람들은 그곳이 영험한 자리라 믿고 사당을 지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한 스님께서 그곳을 지나다 사당을 보고는 그 유래를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거사께서 허공에 쓰신 것은 바로 금강경의 사국에였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에 즉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었지요. 그 말씀의 공덕으로 하늘의 신장들이 그 자리를 수호하고 있었기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허공에 단지 손가락으로 글자를 새기는 행위만으로도 이토록 엄청난 공덕이 깃든다는 이야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베껴 쓰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헤아릴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찰에 다니며 신행생활에 힘쓰는데도 왜 어떤 이들의 삶에는 여전히 시련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셀 수 없는 과거의 생애로부터 지어온 업보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생에 아무리 열심히 복을 짓고 기도를 해도 전생에 지은 업의 무게가 무겁다면 그 과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큰 빚을 진 사람이 매달 열심히 돈을 벌어 갚아나가도 원금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힘은 그 업보를 소멸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무게를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하고 오래 받아야 할 고통을 짧게 끝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의 빚을 져서 집이 넘어갈 위기에서 기도의 공덕으로 100만 원만 갚고 해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혹 지금 몸이 아프거나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하는 일마다 막혀 힘겨운 분이 계시다면 내가 이만큼이라도 기도하고 염불했기에 더 큰 화를 이 정도로 막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과거의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며 그나마 기도의 힘으로 이자를 탕감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온 어느 노스님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오랜 친구와도 같았고 심장혈관이 막혀 스텐트 시술만 7번을 받을 정도로 이태로운 순간들을 수없이 넘겼습니다. 주위에서는 모두 그가 단명할 팔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그는 까무러칠 듯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스스로 췌장암 증상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여겨 절망에 빠졌지만 병원의 진단 결과는 뜻밖에도 담석이었습니다. 돌덩이 같은 담석이 쓸개에 가득 차 있었고 의사는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았냐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 날짜를 잡고 돌아온 스님은
췌장암이 아니라는 안도감 속에서도 끔찍한 통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병원을 다시 찾은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검사를 위해 촬영한 CT 사진 속에서 그의 쓸개를 가득 채웠던 담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허공에 쓴 금강경의 글것처럼 기도의 힘이 그의 몸속 돌덩이를 녹여버린 것일까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혔던 당뇨병. 그는 20년이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세는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기검진에서 담당 의사가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스님, 이제 당뇨약을 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운동도 거의 하지 못하는 노스님의 몸에서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신부전으로 신장 투석 직전까지 갔다가 1년 만에 정상 수치를 회복한 적도 있었습니다. 평생 단명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는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본래 일찍 죽었어야 할 업보가 있었지만 평생 몸이 아팠던 것으로 그 빚을 조금씩 갚아나간 것 같다. 크게 한 번에 터질 화를 평생에 걸쳐 잘게 나누어 받은 셈이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든 그것이 금강경 독송이든 관세음보살 정근이든 신묘장 구대다라니 기도든 그 간절한 마음과 꾸준한 실천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공덕으로 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생에서 업보의 빚을 줄여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머무는 한 우리는 언젠가 또 다른 업의 빚을 갚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히 즐거움만 가득한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나쁜 업보가 발현될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청정한 세계입니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전등이 켜지지 않듯 극락세계에는 악업의 열매가 맺힐 환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무거운 업보의 과보마저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부처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위대한 성불대학교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 길이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나무 아미타불 연불입니다. 물론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극락세계로 이끌어주시길 발언해도 그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극락왕생을 목표로 삼은 수행자라면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을 가고자 할 때 다른 도시를 거쳐가는 길도 있지만 서울로 바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 극락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지 묘사합니다. 그곳의 땅과 궁전, 연못과 나무 등 모든 만물이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향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아름다움은 인간계나 천상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나라의 가득한 향기가 시방세계로 널리 퍼져 그 향기를 맡는 모든 보살들이 저절로 부처의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 환경 자체가 수행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극락세계는 너무나 맑고 깨끗하여 마치 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듯 그곳에 앉아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남김없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심할 틈이 없는 우주 최고의 VR 체험관과도 같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귀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어떤 기도를 선택하든 매일매일 꾸준히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스님이 목탁 여러 개를 부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 정성스러운 실천 속에서 분명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팍팍한 삶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한 줄기 따스한 빛과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이 생의 업장을 녹이고 마침내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자에는 어떤 힘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을조리는 기도 속에는 과연 어떤 기적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고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옛 중국 어느 마을에 한 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쓰는 듯 손가락을 휘젓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미친 사람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이 빗줄기에 휩싸였지만 놀랍게도 그 거사가 허공에 손가락을 휘젓던 바로 그 자리만큼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한 우산이 그 공간을 지키고 있는 듯했죠. 이 기이한 현상의 사람들은 그곳이 영험한 자리라 믿고 사당을 지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한 스님께서 그곳을 지나다 사당을 보고는 그 유래를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거사께서 허공에 쓰신 것은 바로 금강경의 사국에였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에 즉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었지요. 그 말씀의 공덕으로 하늘의 신장들이 그 자리를 수호하고 있었기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허공에 단지 손가락으로 글자를 새기는 행위만으로도 이토록 엄청난 공덕이 깃든다는 이야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베껴 쓰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헤아릴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찰에 다니며 신행생활에 힘쓰는데도 왜 어떤 이들의 삶에는 여전히 시련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셀 수 없는 과거의 생애로부터 지어온 업보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생에 아무리 열심히 복을 짓고 기도를 해도 전생에 지은 업의 무게가 무겁다면 그 과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큰 빚을 진 사람이 매달 열심히 돈을 벌어 갚아나가도 원금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힘은 그 업보를 소멸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무게를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하고
오래 받아야 할 고통을 짧게 끝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의 빚을 져서 집이 넘어갈 위기에서 기도의 공덕으로 100만 원만 갚고 해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혹 지금 몸이 아프거나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하는 일마다 막혀 힘겨운 분이 계시다면 내가 이만큼이라도 기도하고 염불했기에 더 큰 화를 이 정도로 막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과거의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며 그나마 기도의 힘으로 이자를 탕감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온 어느 노스님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오랜 친구와도 같았고 심장혈관이 막혀 스텐트 시술만 7번을 받을 정도로 이태로운 순간들을 수없이 넘겼습니다. 주위에서는 모두 그가 단명할 팔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그는 까무러칠 듯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스스로 췌장암 증상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여겨 절망에 빠졌지만 병원의 진단 결과는 뜻밖에도 담석이었습니다. 돌덩이 같은 담석이 쓸개에 가득 차 있었고 의사는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았냐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 날짜를 잡고 돌아온 스님은 췌장암이 아니라는 안도감 속에서도 끔찍한 통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병원을 다시 찾은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검사를 위해 촬영한 CT 사진 속에서 그의 쓸개를 가득 채웠던 담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허공에 쓴 금강경의 글것처럼 기도의 힘이 그의 몸속 돌덩이를 녹여버린 것일까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혔던 당뇨병. 그는 20년이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세는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기검진에서 담당 의사가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스님, 이제 당뇨약을 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운동도 거의 하지 못하는 노스님의 몸에서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신부전으로 신장 투석 직전까지 갔다가 1년 만에 정상 수치를 회복한 적도 있었습니다. 평생 단명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는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본래 일찍 죽었어야 할 업보가 있었지만 평생 몸이 아팠던 것으로 그 빚을 조금씩 갚아나간 것 같다. 크게 한 번에 터질 화를 평생에 걸쳐 잘게 나누어 받은 셈이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든 그것이 금강경 독송이든 관세음보살 정근이든 신묘장 구대다라니 기도든 그 간절한 마음과 꾸준한 실천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공덕으로 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생에서 업보의 빚을 줄여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머무는 한 우리는 언젠가 또 다른 업의 빚을 갚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히 즐거움만 가득한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나쁜 업보가 발현될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청정한 세계입니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전등이 켜지지 않듯 극락세계에는 악업의 열매가 맺힐 환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무거운 업보의 과보마저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부처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위대한 성불대학교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 길이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나무 아미타불 연불입니다. 물론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 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길 발언해도 그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극락왕생을 목표로 삼은 수행자라면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을 가고자 할 때 다른 도시를 거쳐가는 길도 있지만 서울로 바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 극락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지 묘사합니다. 그곳의 땅과 궁전, 연못과 나무 등 모든 만물이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향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아름다움은 인간계나 천상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나라의 가득한 향기가 시방세계로 널리 퍼져 그 향기를 맡는 모든 보살들이 저절로 부처의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 환경 자체가 수행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극락세계는 너무나 맑고 깨끗하여 마치 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듯 그곳에 앉아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남김없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심할 틈이 없는 우주 최고의 VR 체험관과도 같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귀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어떤 기도를 선택하든 매일매일 꾸준히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스님이 목탁 여러 개를 부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 정성스러운 실천 속에서 분명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팍팍한 삶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한 줄기 따스한 빛과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이 생의 업장을 녹이고 마침내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자에는 어떤 힘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을조리는 기도 속에는 과연 어떤 기적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고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옛 중국 어느 마을에 한 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쓰는 듯 손가락을 휘젓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미친 사람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이 빗줄기에 휩싸였지만 놀랍게도 그 거사가 허공에 손가락을 휘젓던 바로 그 자리만큼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한 우산이 그 공간을 지키고 있는 듯했죠. 이 기이한 현상의 사람들은 그곳이 영험한 자리라 믿고 사당을 지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한 스님께서 그곳을 지나다 사당을 보고는 그 유래를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거사께서 허공에 쓰신 것은 바로 금강경의 사국에였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에 즉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었지요.
그 말씀의 공덕으로 하늘의 신장들이 그 자리를 수호하고 있었기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허공에 단지 손가락으로 글자를 새기는 행위만으로도 이토록 엄청난 공덕이 깃든다는 이야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베껴 쓰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헤아릴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찰에 다니며 신행생활에 힘쓰는데도 왜 어떤 이들의 삶에는 여전히 시련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셀 수 없는 과거의 생애로부터 지어온 업보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생에 아무리 열심히 복을 짓고 기도를 해도 전생에 지은 업의 무게가 무겁다면 그 과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큰 빚을 진 사람이 매달 열심히 돈을 벌어 갚아나가도 원금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힘은 그 업보를 소멸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무게를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하고 오래 받아야 할 고통을 짧게 끝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의 빚을 져서 집이 넘어갈 위기에서 기도의 공덕으로 100만 원만 갚고 해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혹 지금 몸이 아프거나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하는 일마다 막혀 힘겨운 분이 계시다면 내가 이만큼이라도 기도하고 염불했기에 더 큰 화를 이 정도로 막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과거의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며 그나마 기도의 힘으로 이자를 탕감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온 어느 노스님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오랜 친구와도 같았고 심장혈관이 막혀 스텐트 시술만 7번을 받을 정도로 이태로운 순간들을 수없이 넘겼습니다. 주위에서는 모두 그가 단명할 팔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그는 까무러칠 듯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스스로 췌장암 증상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여겨 절망에 빠졌지만 병원의 진단 결과는 뜻밖에도 담석이었습니다. 돌덩이 같은 담석이 쓸개에 가득 차 있었고 의사는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았냐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 날짜를 잡고 돌아온 스님은 췌장암이 아니라는 안도감 속에서도 끔찍한 통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병원을 다시 찾은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검사를 위해 촬영한 CT 사진 속에서 그의 쓸개를 가득 채웠던 담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허공에 쓴 금강경의 글것처럼 기도의 힘이 그의 몸속 돌덩이를 녹여버린 것일까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혔던 당뇨병. 그는 20년이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세는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기검진에서 담당 의사가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스님, 이제 당뇨약을 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운동도 거의 하지 못하는 노스님의 몸에서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신부전으로 신장 투석 직전까지 갔다가 1년 만에 정상 수치를 회복한 적도 있었습니다. 평생 단명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는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본래 일찍 죽었어야 할 업보가 있었지만 평생 몸이 아팠던 것으로 그 빚을 조금씩 갚아나간 것 같다. 크게 한 번에 터질 화를 평생에 걸쳐 잘게 나누어 받은 셈이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든, 그것이 금강경 독송이든 관세음보살 정근이든 신묘장 구대다라니 기도든 그 간절한 마음과 꾸준한 실천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공덕으로 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생에서 업보의 빚을 줄여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머무는 한 우리는 언젠가 또 다른 업의 빚을 갚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히 즐거움만 가득한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나쁜 업보가 발현될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청정한 세계입니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전등이 켜지지 않듯 극락세계에는 악업의 열매가 맺힐 환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무거운 업보의 과보마저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부처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위대한 성불대학교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 길이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나무 아미탑을 염불입니다. 물론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 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내도 그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극락왕생을 목표로 삼은 수행자라면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을 가고자 할 때 다른 도시를 거쳐가는 길도 있지만 서울로 바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 극락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지 묘사합니다. 그곳의 땅과 궁전, 연못과 나무 등 모든 만물이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향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아름다움은 인간계나 천상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나라의 가득한 향기가 시방세계로 널리 퍼져 그 향기를 맡는 모든 보살들이 저절로 부처의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 환경 자체가 수행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극락세계는 너무나 맑고 깨끗하여 마치 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듯 그곳에 앉아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남김없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심할 틈이 없는 우주 최고의 VR 체험관과도 같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귀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어떤 기도를 선택하든 매일매일 꾸준히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스님이 목탁 여러 개를 부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 정성스러운 실천 속에서 분명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팍팍한 삶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한 줄기 따스한 빛과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이 생의 업장을 녹이고 마침내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글자에는 어떤 힘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을조리는 기도 속에는 과연 어떤 기적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고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옛 중국 어느 마을에 한 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쓰는 듯 손가락을 휘젓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미친 사람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이 빗줄기에 휩싸였지만 놀랍게도 그 거사가 허공에 손가락을 휘젓던 바로 그 자리만큼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한 우산이 그 공간을 지키고 있는 듯했죠. 이 기이한 현상의 사람들은 그곳이 영험한 자리라 믿고 사당을 지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한 스님께서 그곳을 지나다 사당을 보고는 그 유래를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거사께서 허공에 쓰신 것은 바로 금강경의 사국에였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에 즉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었지요. 그 말씀의 공덕으로 하늘의 신장들이 그 자리를 수호하고 있었기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허공에 단지 손가락으로 글자를 새기는 행위만으로도 이토록 엄청난 공덕이 깃든다는 이야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베껴 쓰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헤아릴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찰에 다니며 신행생활에 힘쓰는데도 왜 어떤 이들의 삶에는 여전히 시련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셀 수 없는 과거의 생애로부터 지어온 업보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생에 아무리 열심히 복을 짓고 기도를 해도 전생에 지은 업의 무게가 무겁다면 그 과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큰 빚을 진 사람이 매달 열심히 돈을 벌어 갚아나가도 원금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힘은 그 업보를 소멸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무게를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하고 오래 받아야 할 고통을 짧게 끝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의 빚을 져서 집이 넘어갈 위기에서 기도의 공덕으로 100만 원만 갚고 해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혹 지금 몸이 아프거나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하는 일마다 막혀 힘겨운 분이 계시다면 내가 이만큼이라도 기도하고 염불했기에 더 큰 화를 이 정도로 막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과거의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며 그나마 기도의 힘으로 이자를 탕감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온 어느 노스님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오랜 친구와도 같았고 심장혈관이 막혀 스텐트 시술만 7번을 받을 정도로 이태로운 순간들을 수없이 넘겼습니다. 주위에서는 모두 그가 단명할 팔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그는 까무러칠 듯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스스로 췌장암 증상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여겨 절망에 빠졌지만 병원의 진단 결과는 뜻밖에도 담석이었습니다. 돌덩이 같은 담석이 쓸개에 가득 차 있었고 의사는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았냐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 날짜를 잡고 돌아온 스님은 췌장암이 아니라는 안도감 속에서도 끔찍한 통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병원을 다시 찾은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검사를 위해 촬영한 CT 사진 속에서 그의 쓸개를 가득 채웠던 담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허공에 쓴 금강경의 글것처럼 기도의 힘이 그의 몸속 돌덩이를 녹여버린 것일까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혔던 당뇨병. 그는 20년이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세는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기검진에서 담당 의사가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스님, 이제 당뇨약을 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운동도 거의 하지 못하는 노스님의 몸에서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신부전으로 신장 투석 직전까지 갔다가 1년 만에 정상 수치를 회복한 적도 있었습니다. 평생 단명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는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본래 일찍 죽었어야 할 업보가 있었지만 평생 몸이 아팠던 것으로 그 빚을 조금씩 갚아나간 것 같다. 크게 한 번에 터질 화를 평생에 걸쳐 잘게 나누어 받은 셈이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든 그것이 금강경 독송이든 관세음보살 정근이든 신묘장 구대다라니 기도든 그 간절한 마음과 꾸준한 실천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공덕으로 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생에서 업보의 빚을 줄여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머무는 한 우리는 언젠가 또 다른 업의 빚을 갚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히 즐거움만 가득한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나쁜 업보가 발현될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청정한 세계입니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전등이 켜지지 않듯 극락세계에는 악업의 열매가 맺힐 환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무거운 업보의 과보마저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부처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위대한 성불대학교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 길이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나무 아미타불 연불입니다. 물론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 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극락세계로 이끌어주시길 발언해도 그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극락왕생을 목표로 삼은 수행자라면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을 가고자 할 때 다른 도시를 거쳐가는 길도 있지만 서울로 바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 극락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지 묘사합니다. 그곳의 땅과 궁전, 연못과 나무 등 모든 만물이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향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아름다움은 인간계나 천상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나라의 가득한 향기가 시방세계로 널리 퍼져 그 향기를 맡는 모든 보살들이 저절로 부처의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 환경 자체가 수행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극락세계는 너무나 맑고 깨끗하여
마치 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듯 그곳에 앉아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남김없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심할 틈이 없는 우주 최고의 VR 체험관과도 같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귀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어떤 기도를 선택하든 매일매일 꾸준히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스님이 목탁 여러 개를 부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 정성스러운 실천 속에서 분명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팍팍한 삶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한 줄기 따스한 빛과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이 생의 업장을 녹이고 마침내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자에는 어떤 힘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을조리는 기도 속에는 과연 어떤 기적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고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옛 중국 어느 마을에 한 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쓰는 듯 손가락을 휘젓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미친 사람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이 빗줄기에 휩싸였지만 놀랍게도 그 거사가 허공에 손가락을 휘젓던 바로 그 자리만큼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한 우산이 그 공간을 지키고 있는 듯했죠. 이 기이한 현상의 사람들은 그곳이 영험한 자리라 믿고 사당을 지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한 스님께서 그곳을 지나다 사당을 보고는 그 유래를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거사께서 허공에 쓰신 것은 바로 금강경의 사국에였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엄왕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에 즉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었지요. 그 말씀의 공덕으로 하늘의 신장들이 그 자리를 수호하고 있었기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허공에 단지 손가락으로 글자를 새기는 행위만으로도 이토록 엄청난 공덕이 깃든다는 이야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베껴 쓰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헤아릴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찰에 다니며 신행생활에 힘쓰는데도 왜 어떤 이들의 삶에는 여전히 시련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셀 수 없는 과거의 생애로부터 지어온 업보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생에 아무리 열심히 복을 짓고 기도를 해도 전생에 지은 업의 무게가 무겁다면 그 과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큰 빚을 진 사람이 매달 열심히 돈을 벌어 갚아나가도 원금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힘은 그 업보를 소멸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무게를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하고 오래 받아야 할 고통을 짧게 끝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의 빚을 져서 집이 넘어갈 위기에서
기도의 공덕으로 100만 원만 갚고 해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혹 지금 몸이 아프거나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하는 일마다 막혀 힘겨운 분이 계시다면 내가 이만큼이라도 기도하고 염불했기에 더 큰 화를 이 정도로 막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과거의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며 그나마 기도의 힘으로 이자를 탕감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온 어느 노스님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오랜 친구와도 같았고 심장혈관이 막혀 스텐트 시술만 7번을 받을 정도로 이태로운 순간들을 수없이 넘겼습니다. 주위에서는 모두 그가 단명할 팔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그는 까무러칠 듯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스스로 췌장암 증상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여겨 절망에 빠졌지만 병원의 진단 결과는 뜻밖에도 담석이었습니다. 돌덩이 같은 담석이 쓸개에 가득 차 있었고 의사는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았냐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 날짜를 잡고 돌아온 스님은 췌장암이 아니라는 안도감 속에서도 끔찍한 통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병원을 다시 찾은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검사를 위해 촬영한 CT 사진 속에서 그의 쓸개를 가득 채웠던 담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허공에 쓴 금강경의 글것처럼 기도의 힘이 그의 몸속 돌덩이를 녹여버린 것일까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혔던 당뇨병. 그는 20년이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세는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기검진에서 담당 의사가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스님, 이제 당뇨약을 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운동도 거의 하지 못하는 노스님의 몸에서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신부전으로 신장 투석 직전까지 갔다가 1년 만에 정상 수치를 회복한 적도 있었습니다. 평생 단명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는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본래 일찍 죽었어야 할 업보가 있었지만 평생 몸이 아팠던 것으로 그 빚을 조금씩 갚아나간 것 같다. 크게 한 번에 터질 화를 평생에 걸쳐 잘게 나누어 받은 셈이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든 그것이 금강경 독송이든 관세음보살 정근이든 신묘장 구대다라니 기도든 그 간절한 마음과 꾸준한 실천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공덕으로 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생에서 업보의 빚을 줄여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머무는 한 우리는 언젠가 또 다른 업의 빚을 갚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히 즐거움만 가득한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나쁜 업보가 발현될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청정한 세계입니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전등이 켜지지 않듯 극락세계에는 악업의 열매가 맺힐 환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무거운 업보의 과보마저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부처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위대한 성불대학교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 길이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나무 아미타불 연불입니다. 물론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 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극락세계로 이끌어주시길 발언해도 그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극락왕생을 목표로 삼은 수행자라면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을 가고자 할 때 다른 도시를 거쳐가는 길도 있지만 서울로 바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 극락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지 묘사합니다. 그곳의 땅과 궁전, 연못과 나무 등 모든 만물이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향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아름다움은 인간계나 천상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나라의 가득한 향기가 시방세계로 널리 퍼져 그 향기를 맡는 모든 보살들이 저절로 부처의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 환경 자체가 수행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극락세계는 너무나 맑고 깨끗하여 마치 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듯 그곳에 앉아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남김없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심할 틈이 없는 우주 최고의 VR 체험관과도 같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귀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어떤 기도를 선택하든 매일매일 꾸준히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스님이 목탁 여러 개를 부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 정성스러운 실천 속에서 분명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팍팍한 삶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한 줄기 따스한 빛과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이 생의 업장을 녹이고 마침내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자에는 어떤 힘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을조리는 기도 속에는 과연 어떤 기적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고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옛 중국 어느 마을에 한 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쓰는 듯 손가락을 휘젓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미친 사람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이 빗줄기에 휩싸였지만 놀랍게도 그 거사가 허공에 손가락을 휘젓던 바로 그 자리만큼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한 우산이 그 공간을 지키고 있는 듯했죠. 이 기이한 현상의 사람들은 그곳이 영험한 자리라 믿고 사당을 지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한 스님께서 그곳을 지나다 사당을 보고는 그 유래를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거사께서 허공에 쓰신 것은 바로 금강경의 사국에였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에 즉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었지요. 그 말씀의 공덕으로 하늘의 신장들이 그 자리를 수호하고 있었기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허공에 단지 손가락으로 글자를 새기는 행위만으로도 이토록 엄청난 공덕이 깃든다는 이야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베껴 쓰는